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234페이지) 24절, 26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뇌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우리 교포사회에서도 나는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긍지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직후에는 외국인들에게 나는 한국인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자긍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부심, 자긍, 긍지, 이것은 건강한 자인식을 말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를 고치는 재화공이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신분이 낮은 재화공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도착했을 때 나이 많은 노인 의원이,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곳에 있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지금도 신고 있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당신밖에 없을 것이요 하면서 링컨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링컨은 조금도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연설 전에 저희 아버지를 상기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의 예술가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저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잘 수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부심, 긍지. 에이브라함 링컨,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종종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실패자의 모습, 낙오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그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작가였던 이은상님은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자긍심이란 결코 배타가 아니며 또한 교만도 아니다. 다만 자기 확립이다. 자긍심이 없는 곳에는 얄미운 아첨이 있고 더러운 굴복이 있으며 넋 빠진 우상숭배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자아의식, 자긍심이 있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파견을 받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의 예방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왕이시여, 내가 죄수 하나를 잡아 가두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신문해 보아도 나는 그에게 별다른 죄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불 황제에게 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 제목도 없이 죄수를 보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아, 그러시지요. 왕은 이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왕이 신문하시면 아마 그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자줏빛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근엄하게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진홍색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훈장들을 많이 달고 앉아있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옆에 많은 고관들이 쫙 배석해 있는데 제수복을 입은 채 쇠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초라하게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도리어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고관들에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골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틈만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다 이루어 놓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애에 어떻게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총독 베스도가 벌떡 일어나서 예,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마 미친 것 같다.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아그리빠 왕이시여, 왕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하고 이제 말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얘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29절 말씀,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가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말로 당찬 사도 바울의 긍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재판해서 사형을 명할 수도 있는 한 나라의 왕이 앞에 앉아있고 그 총독이 앉아있고 고관들이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있지만 그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고 그들이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의 긍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긍지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양심 앞에 그가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사도 바울은 죄수의 복을 입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들만 자유롭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죄의 노예요 정욕의 노예로 묶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론에 묶여 살고 사람들에게 묶여 살고 그들의 인기에 묶여 사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언제 레이업당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양심을 어겨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양심 앞에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이 살벌한 법정에서조차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양심 앞에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1614년 옥중에서 세계사라고 하는 거대한 책을 쓴 영국의 월터 롤리경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감옥에 투옥된 제목이 국가 내란 음모죄였는데 그분이 엘리자베스 1세 때에는 국가의 공을 세워서 나이트 자귀를 서임받았던 분으로 군인이면서도 그는 아주 훌륭한 탐험가이었습니다. 옳은 일에는 항상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616년 추록한 후에 탐험으로 생애를 잘 보내다가 다시 붙잡혀서 투옥하게 되었고 마침내 처형되게 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집행관이 좀 편히 죽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단두대 위치를 교정해 주겠다 하고 제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양심만 바로 놓여 있다면 내가 머리를 어떻게 놓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랬답니다. 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당당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것,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물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모든 발달은 인간의 사고, 능력,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 놓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종교심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모든 정신문명은 바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 놓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을 마음으로부터 식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도덕이나 윤리의식 같은 민주주의의 질서는 이 양심이 이루어 놓은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이성과 종교심과 이 양심이 없으면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웁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 사람에게만 주신 이 세 가지, 이성과 종교심과 양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보세요. 사람마다 양심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은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부잣집에 강아지와 닭을 길렀답니다. 강아지는 밤을 지새우며 집을 지키는데 수상한 사람이 집 주위를 서성거리면 멍멍하고 큰 소리를 내어서 주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닭은 시계가 없는 때인지라 이른 새벽 동이틀 무렵이면 꽃기호하고 소리를 질러서 주인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강아지도 닭도 소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강아지가 그 닭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너는 새벽에 주인을 깨지 않는가? 그래서 닭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 어른이 좋은 알람 시계가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척척이는 않는데 내가 새벽부터 주인을 깨우려고 소리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닭이 강아지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요즘같이 도둑이 많은 때에 왜 밤에도 짖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얘야,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구를 보고 짖느냐 하더랍니다. 우리는 강아지도 짖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지금 양심 있는 사람이 도리어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 사는, 바보로 통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많이 있어도 양심과 신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 양심을 버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느냐고. 양심을 버리면 당담함도 내 마음의 긍지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의 긍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미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을 모으느라고 내가 양심을 버렸다면 그 재물이 부끄러운 겁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재물에 우리 성도의 긍지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출세했어도 거짓과 겉모술수로 이루어놓은 출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지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양심과 성실로 쌓아 올린 그 자리에 성도의 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이하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먼저 과연 양심적인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보였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그 신앙이 파선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성도의 긍지는 언제나 내 양심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양심 앞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디옥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이 아무리 험악해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양심을 지키셔서 그 속에 긍지를 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 이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긍지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바로 주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했던 것입니다.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많은 고관들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제수의 몸이지만 그에게는 예수 믿어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바울은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마음속에 있는 행복감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전도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훌륭한 작품이었던 황소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조각 이 황소머리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고가의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바로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거기서 주워온 고장난 아주 녹슨 자전거였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장을 향해서 피카소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에 누가 손을 대는가 하는 겁니다. 피카소와 같이 천재적인 훌륭한 예술가의 손이 거기에 닿았을 때 망가져 버려진 못쓰는 녹슬어버린 자전거 쓰레기가 아닌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손을 대셨습니다. 고장난 우리들의 인생,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인생, 죄로 완전히 타락한 우리들의 인생을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됩니다. 해방되기 전에 저 함경북도 나남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다니는 한 젊은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조롱을 하거나 빈정대거나 심지어 그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대꾸하는 일도 조차 없이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던 거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로 치부해버리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 나남이라고 하는 곳에도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이 승전국의 기세로 이 나남에 진주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자 거지가 소련군 중위 계급장을 탄 장교로 거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거지가 아니라 소련이 미리 비밀리에 파견한 밀파 간첩이었던 겁니다. 온갖 모멸과 조롱,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처럼 태어나고 여유가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까닭이 또 따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거지의 하나로 보일지라도 그 여인은 소련군 장교인 자기의 신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당당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멸시 속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어떤 보람이나 쾌감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이 대단치 않게 여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역사상 악역을 했던 공산당 현직적인 소련 여군 장교도 그처럼 긍지를 가졌거늘 하물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우리가 갖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멸시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긍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여기에 바로 우리의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리 당당해서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비록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 높은 자리 차지하지 못하고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사탄이 우리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저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저 넘어 영원한 문제까지 단번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죄의 짐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마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부자지간의 관계가 각자 하나님과 맺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 이제 한 발자국 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아직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이 시간 죄로 무거워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보혈이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죄가 있다 한들 어떤 부모가 죄값을 물어서 그 자식에게 형벌을 주겠으며, 제 질이 좋지 않으니 감옥에 가두라고 자기 자식을 고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죄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프랑스 파리를 여행 중이었던 한 미국 사람이 파리 시내 어떤 장신구점에서 중고품이었던 호박 목걸이 하나를 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귀국하는 공항세관에서 그만 이 목걸이에 대단히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사람은 그 목걸이를 들고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보석상에 가서 감정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난 보석상 주인이 이번에는 25,000불을 주겠으니 자기에게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다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더욱 권위 있는 보석 감정사에게 가지고 가서 이 목걸이가 도대체 어떤 목걸이이기에 공항에서 세금도 많이 뜯기고 보석상에 가지고 왔더니 돈을 더 주겠으니 팔라고 그러는데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한참 동안 혐의경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 감정사는 그 목걸이를 자기에게 판다고 하면 자기는 35,000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주인이 그것이 목걸이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느냐고 감정사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감정사는 그 목걸이 주인을 현미경 앞으로 인도하더니 무엇이 보이는지 현미경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미경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 그 이름 때문에, 거기 새겨진 그 글씨 때문에 이 목걸이에 엄청난 값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주님의 글씨가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으로 새겨집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복된 관계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각자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성도의 긍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